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이제 광야에다 놓으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소위 말하는 훈련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피난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대로라,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어요. 도망치는 그저 파라오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난민 정도로 생각하면 뭐 그래도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난민 또는 피난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들을 훈련시키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훈련의 장소인 광야에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 공급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거쳐 하나님의 도우심과 훈련을 통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4번에 걸쳐 만나 뵙게 됩니다.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훈련과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디시플린이라는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징계도 되고 훈련도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훈련을 통해서 단련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회초리 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련되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가 동전의 앞뒷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민수기라고 하는 책 중에서 11장으로 가면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자, 민수기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 만나는,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는 죄송합니다. 만나는 고수풀씨 같고 그것의 색깔은 마치 델리움 색깔 같았더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만나를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며 납작한 판에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납작한 빵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맛은 신선한 기름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그 위에 내렸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곡식이 자라지 아니하고 식량 조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렇죠?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만나죠. 근데 그 만나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이게 뭐야? 그래서 만나라는 뜻 자체가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뜻이라 참 이름도 재밌게 지었는데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적인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시는데 자신을 그것이 만나로 예표된 자신이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 58절 찾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면서 너희는 만나를 먹었지만 나는 생명의 빵을 준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만나라고 하는 이 일종의 식량인데요. 그것의 음식의 특징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인지 짧게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만나의 특징이 오늘 읽은 성경 구절에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다른 구절에도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특징을 짧게 이야기를 하면 만나의 특징과 예수 그리스도와 맞물려 떨어지는구나. 성경에 보니까 만나는 작다 그랬습니다. 조그맣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처럼 조그만 흰 서리같이 생겼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빌립보서 2장에 따르면 그분은 무명한 자로 오셨다. 이 땅에 작고 아주
미미한 존재로 이 땅에 나타나셨죠. 말구유에서 심지어는 짐승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또 가장 알려지지 않은 방식으로 무명한 방식으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기록도요. 전 세계의 모든 소위 말하면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그 위대함에 대해서 찬사를 하고 하지만 실제 성경이라고 하는 이 문체는 성경에 그 기록한 그 방식을 보면 어휘조차도 언어도 다 가장 쉽고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문체를 사용했습니다. 아주 그래서 영어 킹제임 성경의 경우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든지 다 읽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쉬운 그런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간청하기에 좋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다 널려 있기 때문에 아무나 다 집을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누구든지 다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리고 항상 그는 자기에게 오는 자를 내어 쫓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특징 중에 또 둥글다 그랬어요. 모나지 아니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모나면 그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게 겁이 나죠. 그렇죠? 예, 질책받을까 봐 또. 그러나 예수님은 모난 분이 아니고 둥그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다가가기 쉬우신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이 색깔이 하얗다 그랬어요. 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두고 순결하다고 했는데 그렇죠. 예, 순결하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흰 순결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품을 지니고 계시고 또 서리가 내릴 때 같이 내렸다. 성경에서 서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중에서 사람들의 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어떤 소생케 하는 상쾌하게 만드는 그 무엇으로 상징되어져 있습니다. 이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또 예표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고수풀 같다 그랬대. 고수풀. 네. 고수풀은 그냥 어디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들판에 있는 그런 야생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지구상에 어느 구석진 곳을 가도 다 예배당이 있고 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델리엄 보석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투명한 보석, 투명하시죠? 예, 투명한 보석 같으신 분이시고 맛은 꿀과 같다고 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달콤한 분이신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도 맛을 보면 얼마나 달콤한 분이신가. 뿐만 아니라 기름에 구운 과자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러한 과자였죠. 그러한 케이크였죠. 이러한 모든 것으로 보았을 때 정말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다 준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푸석푸석한 음식 이거 왜 우리가 이것만 먹어야 되느냐 하고 아주 나름대로 불평불만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만나입니다. 그러나 만나만 평생토록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짜신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당연히 만나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풍성한 오곡백과를 풍성한 음식을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군대 가면 소위 말하는 짬밥이라 그러잖아요. 예, 군대밥을 잘 안 먹으려고 사람들이 또 이거 먹어야 되나? 예, 근데 그걸 먹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걸 먹고 다 훈련을 해서 나중에 이제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훈련 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거기다 담았는데 시편에 보니까 이게 원래는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써 있어요. 천사들의 음식. 그 재료에 대해서는 지금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성경을 나중에 공부하시는 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하여간 천사의 음식인데 왜 천사의 음식일까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는 장가갈 필요도 없고 결혼할 필요도 없고 천사같이 될 것이다. 하늘에 있는 천사같이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야기하신 것이 있죠. 그래서 천사들의 음식을 맛본 사람들인데 그것마저도 불평불만을 했으니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조금 더 훈련을 잘해서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풍성한 오곡백과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꾸로 앞을 보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 뒤를 돌아다보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집트에 가면 고기도 많고 부추도 많고 옛날에 그거 먹던 생각이 나네 하면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엉뚱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이들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는 반대입니다. 계속해서 조금만 인내하면 이제 주님께서 훈련을 다 마치고 우리가 당당하게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따르면 말씀이고 이 생명의 말씀, 한 생명의 빵은 우리가 날마다 매일마다 공급받아야 할 영적인 양식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 먹었사오니 받아 먹었다 그랬어요. 또 계시록에 보면 주의 말씀을 먹을 때는 꿀송이처럼 달아요. 달콤한데 배에서는 입에서는 달콤한데 배에서는 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을까 싶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실천하려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죠? 믿음으로 헌신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 말씀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훈련이 되어서 내가 정말 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이것을 소화해서 그렇죠? 체험하는 즉 말씀이 단순히 달기만 한 것이 아니고 내 배에서는 쓴 과정을 거쳐서 소화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실질적인 어떤 체력을 힘을 기르는 데 유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이 만나이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만나고 매일매일 먹습니다. 그것이 이 광야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첫 번째 필요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의 빵으로서 광야에서 등장하셨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은 거기 지금 생명이라고 썼는데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으네요. 반석으로 고쳐주십시오. 반석. 생명수를 제공해 주시는 반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반석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민수기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반석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뭐 빵 먹을 때 물 먹는 사람 별로 없겠죠. 유대인들도 빵 먹을 때 뭐 포도 주스를 먹었으니까 뭐 우리는 뭐 커피를 마시든지 뭐 딴 걸 마실 터인데 그러나 일단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먹을 것과 마실 것 즉 음료수가 절대적으로 우리 육체 건강에 필요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 마실 음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내 살과 피는 음식이요 음료라 그렇죠? 음료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민수기 20장 11절로 가시면 민수기 20장 11절로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지금 불평하고 있는 장면이 그 앞부분에 보면 나왔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그 문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민수기 20장 1절 그때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사막에 이르러 이름이 또 근사하네. 신사막이네. 영어로는 Z예요. 그런데 SIN은 아니고 무슨 사막 이름이 죄사막이냐 아니고 신사막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였으며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히니라. 회중을 위한 물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그렇죠.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그렇죠. 사막 같은 곳으로 데리고 나와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거기에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고 이 악한 곳으로 데리어 왔느냐. 이곳에는 씨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또한 마실 물도 없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데려온 게 광야가 목적지였습니까? 아니죠. 광야는 경유지예요. 경유지. 목적지는 이집트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오곡백과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좋은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경유지를 거치면서 지금 견디지 못해서 인내치 못하고 불평하고 지금 다투고 있는 장면입니다. 6절 모세와 아론이 집회 앞을 떠나 회중의 성막문에 이르러 얼굴을 대고 엎드리매
이 경우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지폐를 함께 모으고 너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주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자, 문제는 어디에 있었어요? 지금 앞부분에서 이게 지금 두 번째 사건인데 첫 번째 불평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앞부분 제가 지금 생략했는데 반석을 치라고 해서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물이 솟구쳐 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다 음료를 충분히 물을 마셨는데 또 다른 두 번째 상황에서는 이번에는 당연히 주님께서 말하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 그렇지.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단 한 번 내리치심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뵐 때에는 이제 그분께 말씀을 드리면 기도를 하면 되지 그분을 또 내리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모세는 아직 하나님의 거기까지의 계획을 다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했나 보십시오. 9절 모세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하고 자기가 무슨 수로 물을 냅니까? 하나님께서 내야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라. 말하면 반석이 물을 낼 것이다. 그랬는데 마치 이때는 모세가 교만했죠.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를 모르고 주의 종이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온유함을 상실하고 여기서 죄를 짓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두 번 치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치매 물이 풍성히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근데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지적을 하셨어요. 12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면 말만 했으면 될 텐다. 지난번에 내리쳤으니까 이번에도 내리쳐야만 물이 나오는 줄 알았던 모양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 한 가지 사건 때문에 평생의 소원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구경만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심한 징벌이 아닌가 싶지만요. 하나님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죠. 우리가 볼 때는 뭐 이거 한 번 실수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 죽게 하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반석이신 예수님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내리침은 딱 한 번밖에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계시하고자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것을 이 예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모세가 지은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벼운 아니면 그냥 쉽게 용서받을 만한 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소중히 여기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벌을 내리신 것이겠죠. 자, 그래서 반석 앞에서 내리침을 받은 반석에 대해서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면 성경이 이 반석이 예수님이셨다고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죠.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지 않다 하면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훈을 주셨는데 너희가 어찌 그 교훈대로 바르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불평하느냐. 10장 1절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이것이 침례죠.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3절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우리가 지금 금방 했죠. 만나 영적 음식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수를 제공하시는 음료를 제공하신 영적인 음료를 제공해 주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약교회에서 앞서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로 자신이 반석 되심을 알리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빌드 세우시겠다. 그래서 교회가 빌딩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집, 교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생명수가 있지 않고서는 당연히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신데 생명수를 우리에게 제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 생활에서 능히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찾고 세 번째 테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상 우리에게 필요한 음료를 제공하시는 분. 여러분들 목마름을 뭐 안 겪어보신 분은 없겠죠. 그렇죠? 그래도 아주 극심한 목마름을 겪을 때 그 시원한 물 한 컵이 물 한 사발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큰 중요하고 좋은 것인가를 우리가 경험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광야 생활 같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자신을 반석 즉 생명수를 제공하시는 반석으로 자기를 계시하셨는가 꼭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16장 17절 마태복음 16장 17절 마태복음 16장 17절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17절 18절이네요. 예,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우리말로 읽어보면 이거 반석이 베드로인가? 근데 아니라 그랬죠. 예, 베드로에 쓰인 단어하고 페트로스하고 작은 돌에 해당하는 베드로와 큰 바위를 얘기하는 페트라하고는 완전히 헬라어로도 다르고요.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금방 읽은 고린도전서에서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로마 카톨릭 교회만이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우리는 돌아와서 이제 생명의 빵과 생명수를 제공하시는 반석 되신 예수께서 늘 하늘에서 생명의 빵을 공급하시고 그 다음에 늘 우리를 따라다닌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 반석은 그들을 따라다니시던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 올려진 놋뱀이라 21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다시 불평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10번을 불평을 했네. 10번을.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 자, 민수기 21장 4절. 민수기 21장 4절. 그들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또 고생하게 생겼구나. 신앙생활 너무 힘들다. 십자가도 지고 가기도 힘들고 뭐 우리도 자주 그렇죠.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또 왕년 얘기하시네 또. 옛날 얘기 그만하고 앞으로 가라 그러니까 자꾸 그렇죠. 예, 앞으로 향해 전진하라 그랬는데 맨날 옛날 얘기만 하네.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푸석푸석한 빵에 질렸으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빨리 훈련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엄청난 맛있는 오곡백과를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불평만 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죠.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조금 하나님께서 좀 약간은 좀 강력한 수단을 쓰신 것 같아요. 불뱀을 보내셨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니. 금방 알았네 또. 그래서 매 맞고 자란 사람은요 빨리빨리 고치는데 매를 안 맞고 자라더니 다 이상하게 돼버려 사회가. 그렇죠. 무슨 아이들 무슨 인권을 존중하니까 때리죠. 잘 되라고.
인권을 존중 안 하면 네 맘대로 살아면 망치는 거잖아요, 아이를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요, 아이를 학대한다든가 막 화가 나서 화풀이 삼는다든가 이런 건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적절한 필요한 징계를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 회초리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대단한 리더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야단치는 법이 없어. 금방 기도해 줬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성경에서 놋은요 항상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금속인데요. 은은 구속이고 금은 신성인데요. 이 놋.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위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운명도 놋뱀의 운명과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라 그래요. 벌레. 뱀이 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려므로, 우리가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사랑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들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이죠. 놋뱀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는 거죠. 쳐다보면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쳐다본 사람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쳐다보면 살더라 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는데,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직접 인용하면서 자신이 놋뱀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것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에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놋뱀이죠.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죠. 쳐다보면 살더라. 그런데 그 쳐다본다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해석을 해주잖아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그래서 성경을 비교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순간에 믿는 사람들은 다 쳐다본 거죠. 쳐다보는 것 자체가 믿음이고, 요한복음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그분을 믿었다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놋뱀을 쳐다보면, 즉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을 했는데, 단지 구원에서만 우리가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서, 그렇죠?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고난도 당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아주 최근에 최근 한 10여 년간 유행하는 단어가 힐링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예, 힐링 솔트도 있고요. 그 소금을 먹으면 힐링이 된다. 아니면 소금으로 된 사우나인가 뭐가 그런 데 들어가면, 찜질방으로 들어가면 치유가 된다 그래서 뭐 힐링 솔트도 있고 힐링 음악도 있고, 그렇죠? 또 뭐 신앙독하면서 뭐 힐링 된다 그러기도 하고, 또 홈스테이 가서 불교에 가서 어디 뭐 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힐링 좀 하러 왔다. 전부 다 힐링. 뭐가 상처가 나고 고쳐야 되고 치유받을 상태이기 때문에 힐링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뭐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힐러, 고쳐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놋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치유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군대도 그렇고요, 의료기관도 그렇고, 의료기관들에게 가면 그들의 이 표식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다 장대 위에 달린 뱀 한 마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 치유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양 문화에서는 전통적으로, 예를 들면 군대 가서 의무부대 가면은 그 깃발이 딱 보면은 장대 위에 뱀이 한 마리 딱 달려 있어요. 의료는 전부 다 똑같아요. 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놋뱀이다. 자, 여기서 이제 다 좋은데
놋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그분이시다는 사실에서 볼 때 그분은 놋뱀이시고, 두 번째는 그분은 진짜 뱀은 아니시죠.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구절인데요. 로마서 8장 3절에 가시면, 로마서 8장 3절에 가시면 아마 제가 다른 확인을 아직 못 해봤는데 아마 다른 성서들에는 이렇게 안 돼 있을 거예요. 킹제임 성경만 돼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저는 옛날에는 확인했는데 지금 오늘은 확인을 제가 못하고 왔는데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자, 로마서 8장 3절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율법은요 우리에게 아주 신성하고 거룩한 내용을 가르쳐 줬는데 육신은 그것을 감당해서 순종할 만큼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육신이 나약해서 율법은 거룩하고 좋은 거지만 목표를 달성을 못했어요. 율법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셨어요. 어떻게? 율법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셨다고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만 들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아담과 똑같은 육신으로 오신 거냐? 모양은 맞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왔으니까. 세포도 있었고 다. 문제는 우리의 육체, 이 육신 안에는 죄가 거한다 그랬죠? 왜? 아담의 씨를 물려받고 왔으니까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성을 물려받고 우리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죄가 거하는 줄을 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이 내주하지만 여전히 이것 때문에 많은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아담의 죄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는 죄도 없고 실제로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육체로 오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는 아담의 육체와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아담의 육체 안에는 죄가 있었고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죄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놋뱀이라고 했다. 실제 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놋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광야에서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상처와 고통과 모든 질병과 영적인 질병, 물론 육체적인 질병도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나을 수 있습니다만은 치료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암송구절에도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자. 그게 지금 오늘 주제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놋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간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다시 오실 야곱의 별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오셔서 모든 것을 완결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신 분이시죠. 민수기 24장 19절. 민수기 24장 19절. 민수기 24장 19절에 보면은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선 1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자, 그런데 이 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굵은 글씨로 써 있죠. 굵은 글씨로 쓰인 것은 영어의 맨 앞에 자가 이 고유명사죠. 대문자 S로 되어 있잖아요. 스타 할 때 스타가 그냥 평범한 별이 아니라 인격체 어떤 한 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뭐라 그랬습니까? 홀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자,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로다. 19절, 통치권을 가질 자가 야곱에게서 나와. 이 통치권을 가질 자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홀입니다. 홀. 창세기에서도 얘기할 때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유다지파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죠. 홀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지휘봉이에요. 군대에서 보면 장군들이 이렇게 들고 있는,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탁 지휘봉을 가지고 지휘를 하죠.
병력을 통솔할 때 또 뭐 요즘에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미인 대회를 하면 그 우승자에게 그렇죠. 봉을 하나 줬잖아요. 그 봉을 받는 것이 그게 홀이에요. 여왕이 됐다 이 말이죠.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권위. 그래서 홀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얘기하는데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천년 만년 영원토록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할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여기서는 홀에 대해서는 따로 하지 않고 바로 앞에 있는 별에 대해서만 했는데 왜냐?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서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았다는 것 잘 아시죠?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별과의 관계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성경에 스타로 대문자로 나왔는데 베드로후서에서는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데이스타라 그래요. 데이스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명 즉 아침에 다리 이렇게 동력이 터오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인데요. 자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이 샛별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이때 더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변형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그러한 엄청난 체험을 했지만 그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기록된 말씀이다. 이거를 보여주시면 돼요. 여러분 주변의 은사주의자 중에서 뭐 자기는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든가 아니면 뭐 죽은 자를 살렸다. 아무리 엄청난 체험을 얘기해도 그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써 있다. 왜? 예수님을 육안으로 직접 목격한 변화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직접 변형산에서 목격한 베드로의 고백이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왜냐하면 체험은 기억력이 사라지면서 없어져 버립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날이 새서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샛별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기 직전에는 샛별이 마지막으로 떠서 그 다음에 해가 제일 어둡죠. 그때 샛별이 지는 순간에 제일 어둡고 그 어두움을 이제 밝히는 여명 즉 태양이 떠오르죠. 모닝스타, 데이스타, 모닝스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이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샛별이 떠오른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너희 어디서? 마음속에서. 그럼 우리 마음속에 샛별이 있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자,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영광의 소망, 다시 오실 예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소망,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맞이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휴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7년간의 야곱의 고난의 기간이 끝나고 우리로 치면은 이제 혼인식 모든 것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왕권을 이제 홀을 들고 직접 통치하러 내려오실 때 그분을 성경에서는 빛나는 새벽별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소망이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통치하시게 될 빛나는 새벽별로 오시게 될 것이다. 계시록 22장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렇죠? 말라기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의의 태양이라 그랬어요. 태양은 별이죠. 스타.
아까 야고백에서 한 별이 나온다고 할 때 대문자가 왜 스타인지 아시겠죠? 의의 태양 할 때도 태양도 대문자로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고유명사로 Son of God, Son of Righteousness 할 때 son도 S가 대문자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서 주의 군대로 삼으시기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러분과 제가 광야를 통과할 때도 우리의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충분히 배부릅니다. 배고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생명수를 분출해내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따라다니시며 공급하시는 분,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의 별,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실 야곱의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주님, 이 놀라운 이분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분을 기억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